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는 주요, 그분은 진리시며 우리 삶의 길이시며 우리의 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오시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가까이 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가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님, 그 나아감의 관계가 예수로 말미암아 된 것이므로 우리가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을 우리의 구세주라고 부를 수 있으니 그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감사함으로 기뻐 찬양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악의 결과로 말미암아 심륜에 빠져서, 연약함에 빠져서 어둠에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뤄놓으신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진리의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하고 날마다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존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 향기를 풍기는 자가 되게 하셨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과 환경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라는 길, 진리, 생명을 받았으니 우리가 그것을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냄새를 풍기는, 우리 삶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전도자의 삶 또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삶,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한 자로서 우리가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가오니 우리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더 깊이 증거되고 드러나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나눌 때에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우리가 이 비밀의 말씀, 우리에게 계시되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474페이지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니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함께 이렇게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다윗은 이제 12지파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 왕을 다스리는 자로서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다윗은 항상 그의 마음속에 시편 46편 10절의 말씀이 깊이 새겨져 있었고 그 말씀을 날마다 상고했으며 이 말씀을 외우고 선포하였습니다. 그 말씀은 이러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으시고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광야에서 여러 해 동안 왕이 되기 위한 준비와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셨어요. 그런데 그 훈련의 가장 근본적인 뜻이 이 말씀에 담겨져 있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다윗은 광야 인생 기간 이 말씀을 항상 묵상했고 이 말씀으로 훈련받았습니다. 너의 인생은 너가 사는 것이 아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를 통하여 역사하실 것이고 너를 통하여 너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됨을 알게 할 것이다. 너는 가만히 있어라. 항상 다윗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겼고 다윗에게 처한 여러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정말 나는 나의 몸 중에 지극히 작은 새끼 손가락 하나 나의 힘과 의지로는 들 수 없는 자다.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그분이 역사해야지만 나는 살아갈 수 있다. 나의 생명은 아버지께 있다. 라는 사실을 그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이 시편 46편 10절의 말씀을 항상 상고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시편 46편 10절의 말씀은 다윗이 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고라 자손의 시 중에 하나였어요. 이 고라 자손은 성가대 지휘자를 따라서 이제 부르는 노래를 부르는 시를 썼는데요. 전쟁 중에 이 고라 자손들이 선창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쟁에 참여한 많은 군사들이 후창을 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매 전쟁마다 전쟁 시에 고라 자손이 앞서서 이 찬양을 불렀고 모든 이스라엘 군대들이 이 찬양을 따라 불렀어요. 그래서 그 노래, 그 시가 바로 시편 46편 10절인 것이. 인간의 생각으로는 막상 전쟁에 나와가지고 이제 적들과 싸워 이겨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힘을 가지고 있다. 너희는 힘이 없다. 우리가 너희를 이길 것이다. 우리가 너희의 목을 벨 것이다. 우리가 창과 칼로 나아가자. 라는 어떤 강한 찬양으로 그들 앞에 나아가야 함이 우리의 상식선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전쟁의 노래들인데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노래가 아니라 이 고라 자손이 이끄는 지휘하는 이 노래를 따라 부르며 항상 전쟁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움직이는 것 하나하나, 말하는 것 하나하나, 생각하는 것 하나하나, 행하는 모든 것들이 나의 힘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주관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인도자이기 때문에 그들을 이끄는 참 아버지요 참 주이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을 다 내려놓고 가만히 있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찬양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삶 가운데서도 그들 전쟁과 같은 그의 삶 가운데서도 항상 이 시를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왕이 되기 전에 사울에게 쫓김받고 여러 적들이 자기와 자기 공동체를 올가매고 우겨쌀 때 항상 이 찬양을 했던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우리는 가만히 있어 먼저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고 하나님 됨을 알아갈지어다.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상황과 환경을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날마다 이 말씀을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에 보니까 다윗이 이 고라 자손들을 자기의 성전 음악을 이끄는 조직으로 세우고 찬양대와 함께 찬양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왕이 된 후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도 항상 이 말씀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윗과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현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새 이스라엘과 같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날마다 이 말씀을 상고해야 하고 이 말씀 안에 있는 깊은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가만히 있는 이 깊은 진리.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너무 잘 아는 중국의 복음 전도자, 참 영적 깊은 생명을 경험했던 워치만이도 그의 책 좌행참회라는 책에 있어서도 이 앉는 것이 신앙의 시작이요 근본임을 그 책을 통하여 자기의 뜻을 밝혔는데요. 정말 그 뜻이 저와 여러분들도 동감하는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시작은 일단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이, 이 가만히 있다라는 것은 즉 죽음, 나의 할 수 없음을 주 앞에 고백하고 나는 장갑입니다, 주님. 나는 나로서는 생명을 내 안에서 일으킬 수 없고 나로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나는 빈 장갑과 같은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이 가만히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첫 걸음이라는 것이죠. 다윗도 그것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 다른 성경의 인물들을 통하여 그 반대되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로서 옛 자아의 생명을 가지고 행하는 우를 범했던 사람들도 성경에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7장 그 전에 6장에 보면 가만히 있는 깊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내가 주인되어 나의 생각과 뜻으로 행했던 한 사람이 나왔어요. 그는 바로 우사였습니다. 사무엘하 6장을 집에 가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사무엘하 6장은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더 자세히 말하면 다윗성으로 옮기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다윗이 온 12지파, 온 이스라엘 유다를 다스리는 그런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이제 정치 행보가 이제 시작되는데요. 그 시작을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원래는 실로에 있었던 궤였죠. 그런데 그 실로에 있던 궤가 블레셋에게 뺏기고 다시 취해서 이제 유다에 이 법궤가 있었는데요. 더 정확히 말하면 바알레 유다에 이 법궤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다윗이 왕으로서 그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나라를 통치하는 중심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루살렘에 이 법궤를 옮기려고 하는 내용이 이 사무엘하 6장에 기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에 옮긴다는 것은 하나님, 내가 왕으로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모든 다스림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궤가 중심이 되어 이 나라를 다스려야 하고 이 나라의 모든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궤, 그 임재 없이는 이 나라를 다스릴 수도 없으며 이 나라의 존재가 존재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궤를 옮기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아비나달의 아들 우사를 통하여 이제 다윗은 무려 3,000명이라는 인원을 모으고 이제 이 궤를 유다에서 이제 예루살렘, 더 정확히 말하면 다윗성으로 이제 옮기는데요. 우사가 그 궤를 옮기는 일을 맡았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었죠. 이 궤를 옮기는 것은
단순히 그냥 사람이 인력을 동원하여서 이 궤를 옮기는 것 더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거룩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이 궤를 옮길 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치밀하게 계획하고 철저하게 기도함으로써 이 궤를 옮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비나달의 아들 이 우사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며 이 궤를 옮기지 않고 나의 생각과 나의 뜻으로 이 궤를 옮기게 됩니다. 우사가 생각하기에는 이 궤를 옮기기 가장 최적의 조건은 새 수레를 통하여 이 궤를 옮기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우사는 새 수레에 이 하나님의 궤를 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그의 방법으로 궤를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6장 초반부에 보면은 그 궤를 이제 가지고 옮기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 사무엘하 6장 6절에 보니까 저희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그 새 수레에 이제 이 궤를 실어가지고 옮기는데 그 수레를 이끄는 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소들이 뛰는 거예요. 상상해 봅시다. 정말 이 소, 굉장한 몸집을 갖고 있고 굉장히 힘을 갖고 있는 이 소가 궤를 담은 수레를 끌다가 갑자기 막 날뛴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한 힘으로 막 뛴다고 생각해 봅시다. 수레는 흔들렸을 것이고 궤는 이리저리 흔들렸을 것입니다. 그때 우사가 자기의 손을 들어 하나님 궤를 붙들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갑자기 소가 뛰니까 이 궤가 하나님의 거룩을 상징하는 이 궤가 땅에 떨어질 위기에 처하니까 이제 우사는 급하게 자기 손으로 그 흔들리고 움직이고 떨어질 위기에 있는 궤를 붙들었던 것이죠. 그때 7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하나님은 우사의 이 모든 행위의 모습을 잘못함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위를 보시고 진노하셨다라고 하세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행하는 것의 위험성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의 결과 또한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민수기 4장 15절 하반절을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궤를 옮길 때는 어떤 진에서 어떤 진으로 옮길 때는 분명히 이 궤를 옮기는 자는 고핫 자손이어야 한다. 즉 레위인들이 이 궤를 옮겨야 한다. 그리고 궤를 옮길 때는 궤를 어디에 싣고 옮기는 것이 아니라 몸에 메어서 옮겨야 한다. 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기록하셨어요. 그리고 그 궤를 옮길 때 절대 그 성물을 만지지 말라. 아주 디테일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25장에는 보면요. 금 고리 4개를 만들어서 그 궤에 연결하여서 채를 그 고리에 껴가지고 빼지 말고 이 궤를 옮기라 라는 그 말씀도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사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궤를 옮긴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이 궤를 옮겼던 것이 자기 생각에는
새 수레로 이 괴를 옮기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또한 고앗 자손이 와서 금으로 만든 네 개의 고리를 만들고 채 끝에 그것을 끼고 많은 사람들이 그 고앗 자손이 그것을 이고 가는 것, 그 사실 굉장한 어려움이 있고 노력이 필요한데요. 어찌 보면은 그 노력을 다 무시하고 자기의 생각과 뜻으로 새 수레에 소가 이끄는 그 수레의 궤를 얹어서 가는 이 방법을 고안했던 것은 바로 웃사의 생각이었고 웃사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죽음이요 사망이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는 분명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에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영을 허락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새 영으로 사는 자들이, 그래서 우리의 존재는 바뀌어졌고요,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살아가는 모든 우리의 삶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그것이 바로 성화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육체를 입고 있기에 이미 십자가에서 처리되었지만 아직 옛사람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자꾸 주관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꾸 죽은 생각을 주입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냐,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힘들이지 않고 쉽게 가는 방법 아니냐. 모든 우리의 삶의 판단과 결정 아래 그런 육신의 생각이 막 우리 가운데 올라와요. 이성적으로는 맞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유익하고 유용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깊은 우리 내면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가 손해보더라도, 그게 너가 아프고 힘든 길이라도 내가 원하는 길은 이 길이다. 이 좁은 길로 가거라.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영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나의 안위를 위해서 옛 사람을 따라 육신의 생각으로 우리가 결정하고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결국에 가면 다 그 결과는 사망이요, 죽음이요, 애통함임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결정과 판단 가운데 우리의 뜻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결정해버리지 않고 그때 먼저 우리가 가만히 있는 행위, 주님, 저의 어떤 생각과 뜻으로 제가 섣불리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행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기도와 간구로 주 앞에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있어야 될 죽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일 후에 다윗은 웃사의 그 소식을 든 후로 분하였다라고 8절에 기록하여 있어요. 그 분함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궤를 이렇게 다윗성을 옮기는데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는 어떤 감정적 격함이 아니라 깜짝 놀란 거예요. 주님, 이게 무엇입니까? 그래서 저 정확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럼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 오리요? 어떻게 합니까, 주님? 이 구함이 우리는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저는 자꾸 저의 생각과 판단으로 행할 수밖에 없는 저입니다. 저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결과는 죽음과 사망이군요. 주님 어떻게 합니까?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가만히 주의 뜻을 구할 때, 아까 시편 46편의 그 찬양처럼, 고라자손의 찬양처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나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저의 뜻을 내려놓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구할 때 하나님이 방법을 제시하세요. 그 방법은 바로 그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중에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그 궤를 잠깐 머무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궤를,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막 옮기는데 급하게 행동하지 말고 지금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 동안 이 궤를 두거라. 가만히 두거라. 라고 말씀하세요. 참 이 오벳 에돔의 집에 이 궤를 석 달 동안 거하게 한다라는 이 이야기는 어찌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던 그 죽음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무덤 속에서 부활을 준비하시면서 철저하게 죽었던 그 무덤 속에서의 시간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결정과 판단과 어떤 상황 앞에서 이 오벳에돔의 집에서 석 달간 궤가 머물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나의 뜻과 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첫 걸음이 항상 있기를 원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궤로 인하여 오벳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고요. 그 후에서야 이제 진정으로 이 궤가 다윗의 성으로, 그 예루살렘으로 이동되는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은 섣불리 이 궤를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 궤를 움직일 때 궤를 맨 사람들을 통하여 6걸음 행하고 멈춰서 가지고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6걸음, 6이라는 숫자는 인간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를 뜻하는데요. 하나님이 행하시기 전에 그들이 6걸음만 딱 걷고 그 걸음 후에 소와 살찐 것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 그리고 다윗은 에봇을 갖춰 입었습니다. 에봇은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판결의 흉패가 가슴에 달려있는 것을 너무 잘 아는데요. 이제 다윗은 모든 삶의 모든 결정 가운데서 모든 결정의 승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라는 뜻으로 에봇을 입고 6걸음 후에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 후에야 이제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는 예루살렘에 이제 거하게 됩니다. 그 임재는 다윗 개인에게 있었던 임재요. 그 임재는 이스라엘 전체에게 있었던 임재요. 그 임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그 임재가 있을 때 다윗은 춤을 추며 그 궤를 받아들이는 것이었어요. 이 춤은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부활 생명으로 말미암아 자유와 기쁨의 표현이었어요. 하나님, 저의 결정과 판단의 결과는 사망인데 나는 가만히 있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역사하실 때, 그분이 증거될 때 참 기쁨이 있군요. 내 안에 참 자유가 있군요.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는 자기 몸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은 채 부활을 경험한 자로서 기쁘게 춤추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기쁨의 춤을 날마다 추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쁨은 철저하게 내가 가만히 있고 죽어질 때 내 안에 예수께서 역사하신 후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기쁨입니다.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삶을 살아나갈 때 누리는 기쁨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무엇을 먹어도 어디에 가고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해도 참 기쁨이 없어요, 사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지신 기쁨은 내가 죽어질 때, 내가 빈 장갑으로서 가만히 있을 때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움직여지는, 행하여지는 부활 생명을 맛보는 그 역사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이죠.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이 선교사님이 대략 한 10여 년간 여기 바하캘리포니아, 멕시코 엔세나다에서 사역을 하신 가정이요. 부부인데요. 이분들의 이렇게 간증을 듣다가 그분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거의 10여 년간 내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철저히 하나님의 사인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없이는 움직이지 않기로 작정하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인에만 움직였고 나의 어떤 옛사람의 판단과 기준으로 움직이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역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데 사역의 그럼 결과가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런 삶을 살았던 결과가 어떻습니까?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로 10년 동안 사역했는데 한 영혼만 열매로 우리에게 허락되었다라는 것이. 한 할머니, 한 영혼. 제가 그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참 인간의 눈으로는 10년 동안이나 이곳에서 사역했으면 많은 결과물, 많은 어떤 부흥의 모습들, 그것이 어떤 인적 부흥일 수도 있고 건물이 지어지고 많은 프로그램과 행사들이 있었던 경험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그 가정과 그 교회의 열매는 한 영혼이었던 것이었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조금 놀랐어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를 수 있겠다. 하지만 그 뜻이 분명하다면 정말 그분들이 그 뜻으로 행하고 얻은 열매라면 그 한 영혼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구나. 그분들의 사역과 그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의 근간은 나의 뜻과 나의 결정을 먼저 내려놓고 날마다 하나님께 구하면서 날마다 나아갔다라는 것이. 그래서 그 훈련을 지금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도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결정과 판단 가운데서 주님께 맡기고 나는 죽어지고 내 안에 예수가 살 때 분명한 열매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나가는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의 삶이 매 순간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매 순간 그런 삶이었느냐? 또 그것은 아니었어요. 지금에서야 본문을 보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이 속해져 있는 사무엘하 7장에 보니까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심, 나는 빈 장갑이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역사하심을 이제 분명히 깨닫고 그 삶을 이제 살아나가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안정기에 들어선 거예요. 근데 참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렇게 뭔가 되었다, 내가 어느 위치에 갔다 라고 생각할 때가 가장 위험한 때인 것 같아요. 바울은 이제 궤도 다윗성으로 옮겼고 이제 그가 다스리는 그 정치도, 그 다스리는 다스림도 이제 어떤 안정권 위에 섰습니다. 그때 이제 다윗은
옛사람의 생각이 그에게 이제 스물스물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늘 함께 읽었던 사무엘하 7장 초반부에 보니까요, 다윗이 이제 어느 정도 잘 먹고 잘 살고 어느 정도 이제 다스림의 어떤 궤도에 올라가니까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런 말이죠.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왕이 되었고 그 다스림으로 인하여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나는 백향목으로 만들어진 이 궁에 거하며 지금 이 안정권, 이 안정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궤는 지금 휘장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궤가 있어야 할 큰 전을 짓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것이 겉으로 볼 때는 굉장한 겸손의 모습이고 그의 뜻이 참 의로운 뜻으로 비춰질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철저한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은혜를 끼칠 때 복음은 언제나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것은 없어요. 복음은 언제나 위에서부터 아래로 우리에게 흘러 넘쳐지는 은혜예요. 우리는 그것을 받으며 사는 자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은혜를 받으며 살아나가는 것뿐입니다. 근데 다윗은 반대로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셨죠. 그럼 이제 제가 저의 행위를 드립니다. 라는 표현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라는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이 다윗의 행위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내가 이제 은혜를 끼치겠다라는 것이죠. 내가 은혜를 갚겠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은혜가 아닌, 은혜의 관계가 아닌 거래의 관계를 다윗이 제시했던 것입니다. 참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어떤 위치와 이제 자리 가운데서 자리 잡혔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그때 우리에게 나오는 반응은 내가 자꾸 뭘 하려는 거예요. 근데 그 행함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하는 행위가 아니라 또 이미 십자가에서 처리됐지만 살아있는 것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옛사람의 생각으로 내가 자꾸 무엇을 하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경계해야 하고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아무리 거룩한 모습으로 의로운 모습으로 보일지언정 하나님은 그것을 거룩으로 보시지 않고 겸손의 모습으로 보시지 않고 교만의 모습으로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무슨 집을 달라고 했느냐? 내가 너에게 내가 거할 곳을 달라고 하였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5절 이하에 말씀하시는 거.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오히려 내가 너에게 집을 주겠다. 그런데 지금 너를 통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12절에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오히려 내가 건축하게 하겠다라는 말을 하세요. 그리고 그 나라 위에 너를 경고케 하겠다. 영원히 경고케 하겠다. 그래서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우리의 개념을 뒤엎는 말씀을 하세요. 너가 나에게 무엇을 주겠다고? 너는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 자가 아니야.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행할 수 있는 자가 아니야. 너는 오히려 내가 주는 것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라고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 너가 무엇을 하겠다고?
너가 선교를 하겠다고? 너가 복음을 전하겠다고? 너가 거룩한 자로서 굳게 서겠다고? 나는 너가 그거 하는 거 원치 않아. 너는 가만히 있어.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됨을 알기만 하면 돼. 내가 역사함을 보면 돼. 내가 역사함을 경험하면 돼. 너는 죽고 너 안에 예수가 사는 것이 바로 그것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너 자녀, 즉 솔로몬을 통하여 내 전을 짓겠다. 내 집을 내가 오히려 너에게 허락하겠다. 라는 말씀이기도 한 동시에 이 말씀은 더 깊은 진리, 너에게서 날 자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너희들이 거하는 영원히 거하는 그 집을, 그 전을 짓겠다 라는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2장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셔서 그의 안에서 그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게 하겠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이 건물을 짓는데 건물의 초석과 같은 모퉁이 돌로서 존재하시고 우리를 그 건물의 그 전의 일부분으로서 우리가 그 전에 거하게 하시고 그 전으로서 지어가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이 말씀을 듣고 이 나단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이 말씀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 나는 나로서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앞으로 저는 가만히 있겠습니다. 죽겠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께서 역사하셔서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모퉁이 돌이 되어서 나를 지어가소서 라고 다윗은 고백한 것이죠. 저 여러분도 모든 삶의 상황과 결정과 환경 가운데서 다윗처럼 다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되어가는 자로서 모든 결정과 판단을 주님께 맡기고 모든 결정과 판단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전으로서 우리 중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어 우리를 지어가실 것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지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지만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참 주이시오, 그분만이 참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는 날마다 온전한 자로서 지어져 갈 때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닮은 자로서 더 이상 내가 없는 자로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있는 자로서 지어져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지어진다고 했는데 이 내 집과 내 나라는 우리 자신을 뜻하고요. 우리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가는 형제 자매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집으로서 온전하게 영원히 보존되고 영원히 견고하게 됨을 맛보는 우리의 삶을 우리는 살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 집, 내 나라, 내 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존되고 견고해지는 삶, 나 개인으로부터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세워져 나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사를 통하여 반면교사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은 내가 지금 이 땅을 밟고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사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단 마귀는 자꾸 옛사람이 살아있는 것처럼 속여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급하게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 결과는 주님, 사망임을 우사를 통하여 보았습니다. 하지만 주님, 가드 사람 오베드돔의 집에서
석 달 동안 하나님의 괴가 머물면서 철저한 죽음 후에 하나님의 임재, 괴가 다윗성에게 돌아온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가만히 있어 정말 3일간 철저한 죽음을 경험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우리는 죽어지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삶으로써 부활로써 우리가 모든 삶을 살아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훈련이에요. 나는 죽어지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고백일 줄 믿습니다. 그 삶을 주님께서 친히 시작하셨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삶을 이루어 주시옵고 우리가 지금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 연약한 자처럼 보이지만 우리 안에 참 중심, 모퉁이 돌이 있으므로 그 모퉁이 돌로 말미암아 우리의 성전이 날마다 지어져 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온전함과 경고케 되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 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전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의 삶을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며 그 뜻 가운데서 모든 것을 행하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과 모든 교회들과 지체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